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 중에 염상만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 주님을 사랑하고요,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복음을 위해서 집안의 수백억 대의 유산을 포기하고 주님께 헌신한 귀한 분이죠. 제가 한국교회 셀교회를 소개할 때 이분이 저와 함께 한 10여 년 이상 같이 힘을 모아서 사역을 했던 귀한 동력자이기도 합니다. 또 한국교회 제자훈련 사역에 뿌리를 내리긴 하는데 또 첫 걸음을 내디딘 사람들 중에 한 분이기도 하죠.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 목사가 아니어서 그런 분이 저의 같은 믿음의 동지가 되었다는 게 늘 자랑스러운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페이스북에, 그분의 페이스북이 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올라온 글을 읽고 크게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최근에 미국 뉴욕주에 있는 한 히스패닉, 스페인어 계통의 방송국에 출연을 해서 통역을 동반하여 한 주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통역한 선교사가 멕시코에 가서 선교하는 한인 선교사인데 일주일간 그의 통역을 한 뒤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랑 같이 제가 사역하는 멕시코에 같이 가십시다. 거기에 목회자들을, 히스패닉 계통의, 스페인어 계통의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흔쾌히 승낙하라고 같이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했고 함께했던 그 선교사가 크게 감동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일주일이 끝날 때에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아주 근사한 멋진 레스토랑으로 안내를 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연 목사님도 이분 부부들하고 좀 교제를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아니요, 멋진 레스토랑 말고요, 토스트와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가서 교제를 좀 하자고. 그래서 검소한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간단히 마친 상태에서 이 연목사라는 분이 그 선교사 부인에게 먼저 질문했습니다. 사모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났고 또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간 같이 그 목사와 사역을 하면서 영 초점이 안 맞아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부를 내가 좀 도와야겠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을 들은 그 선교사 부인이 아주 신바람이 나서 1시간 동안 자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연목사의 마음속에 막 속상하고 화가 나고 정말로 마음이 불편했어요. 또 꾹 참고 그 선교사에게 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도 역시 1시간가량 계속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부인이나 남편이나 똑같이 1시간 내내 2시간 동안 꿈과 환상으로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것만 계속 얘기하니까요. 속으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분의 표현한 대로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멕시코에 선교센터를 멋있게 지으셨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 칭송도 받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영혼들을 섬기는 목사님도 사모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꿈 얘기, 환상 얘기만 하십니까? 그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연 목사는 매우 직설적이고 도전적인 질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전하셔야 올바른 목사, 올바른 목회, 올바른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 선교사는 그의 두 손으로 연 목사의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미국에서 한 달에 한 번 스페인어 계열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집회를 저랑 계속 하십시다. 매달 한 번씩. 한 번 모일 때마다 300명은 충분히 모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들은 연 목사는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고 하는 말이, 선교사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로 만나십시오. 그럼 그때는 믿는 자들을, 그럼 그때는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비행기를 타고 LA로 돌아갔다.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외지에 가서 선교센터도 거창하게 세우고 많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랬지만 복음을 똑바로 아는 분 앞에서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이죠. 오늘 제가 하는 말로 바꾼다면, 구멍 기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가 구멍 기운 복음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구멍난 복음을 믿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알아차려야 그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 해보고 싶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에 이분이 구멍 기운 복음을 믿고 있구나, 아니면 여전히 구멍난 복음을 믿고 있구나를 분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분별이 안 되는 본인 스스로에게도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진패를 아는 사람은 위패를 금방 구별을 합니다. 진패, 위패를 구분하는 훈련을 3개월간 시킨다는데요. 근데 위패를 갖다 주고 이것이 이런 거다 하지 않고 3개월간 오직 한 가지만 보여준다 그래요. 그건 뭐냐? 진패만 보여준다 그래요. 3개월간 진패만 보고 나면 어떤 걸 갖다 줘도 위패인 걸 금방 구분할 수 있다고 말이죠. 자, 이런 식별력과 분별력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구멍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문제를 봤으니까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도울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금방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가 스스로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의 제자다, 기독교의 제자다라고 하는 일단의 무리들을 만났을 때에 그 숫자가 뒤에 보니까 12명가량 되었다 그랬는데요. 12명 정도의 사람들과 오래지 않아서 교제하는 가운데 알게 된 것은 이분들의 믿는 믿음에 문제가 있다. 뭐가 믿는 데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게 금방 캐치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선교행 후에 돌아가는 길에 이제 들른 것이 에베소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가는 곳마다 얻어 터졌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 여름에 사도 바울하고 같이 세 차례 여행을 해봤잖아요. 가는 데마다 얻어 터지고 돌에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죽은 줄 알고 내 동댕이 침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게 다니다가 에베소라는 곳에 와서 한 명 달기 12명씩이나 되는 믿는 사람들 만난다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와, 여기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럼 뭐 어떻게 해든지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줘갖고 더 잘 믿게 해줘야 한다는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가 보여지니까 그냥 들이받는 형태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들과 싸워서 박살내고 기분 좋게 하려고요? 아니요. 그들 정말 도와할 부분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멍 기운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귀한 교훈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2차 선교행 때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발생한 것은요, 그의 선교 본거지였던 안디옥을 출발하여 육로로 오늘날 터키 반도를 횡단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터키 서북쪽 끝 부분에 위치한 트로이까지 가서 거기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드디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어떤 전환점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거기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 남부 히라 그리스 반도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재미있는 일이 하나 발생했는데,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 부부들이, 남편은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부인이 유대인이어서 황제가 모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출국을 당해가지고 고린도에 와 있었는데, 그들의 직업이 바울과 같았어요. 텐트를 만드는, 텐트 제작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직장에서 서로 만난 겁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그 부부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뒤에는 아예 자기 집에 바울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바울이 기거하면서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북쪽으로 거쳐서 지금 에베소까지 온 겁니다. 네, 에베소까지 왔어요. 제가 잘못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에베소로 왔습니다. 북쪽으로 간 게 아니고 3차 여행 때이고요. 그가 떠난 히랍 남부 도시에서, 갱그레라는 도시에서 배를 타고 직선으로 동진을 하면 맞은편에 있는 반도가 바로 터키 반도고, 그 가운데 항구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게 두루찾다가 거기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을 잘 격려하게 되면 그들이 이 터키 반도 일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교회가 되겠구나. 그래서 큰 기대를 갖고 그들을 만났는데, 불사 그들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설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냥 돌진해가지고 정면 도전을 하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인데, 그것이 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는다고 하는데 머리로는 곧잘 대답도 하고 알고 확신한다 그러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어떤 흔적도 표적도 나타나지 않는 걸 보고 바울은 이상히 여겼고요. 그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믿는 건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직설적으로 던지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서 지식적 차원에서나 논리적이고 이성적 차원에서의 답은 듣고 말은 듣는데,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매일매일 변하고 있고 생동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한 채 개미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성령님과는 관계가 없는 삶이 아닌가.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직접적인 질문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Nope,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말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는 믿는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했다면은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흔적들을 보지 못하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됐죠. 제가 뒤에서도 언급될 수 있지만 미리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은, 바울은 이 질문을 보니까요, 사람이 언제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했냐면 믿을 때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만약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는 순간에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성령 받지 못하고 있다가 성령의 놀라운 이적적인 체험이나 은사 체험을 하면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거다라고 바울이 믿었다면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가 됐느냐? 근데 아직도 성령을 못 받았냐? 이렇게 나와야겠죠. 근데 그게 첫 마디라, 앞뒤 얘기 다 끊고 거두절미하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에베소의 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오기 전에 거기서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바로 앞장, 우리가 지금 19장 1절부터 봤잖아요. 바로 앞장, 앞문단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 구절에 의하면 아볼로는 굉장히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 구분돼야 할 문제다 생각되는데,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을 하지만 실제 신앙의 현 주소는 침례 요한의 침례까지만으로 끝나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자, 이런 사실을 여기서 주목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리고 12명 정도를 남겨놓고 그는 히랍 반도로, 그리스 반도로 옮겨가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는 바울은 고린도를 떠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조우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간 아볼로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그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부도 아굴라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볼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집에 데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을 때 그들이 드디어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 지역과 그 일대에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이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는 다시 무대가 옮겨져서 바울과 함께 지금 에베소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에베소에 거기에 요한의 침례까지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있는 걸 보고 바울이 뭐가 이상한데? 그리고 이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볼로의 제자들에게서 아볼로가 갖고 있던 문제를 똑같이 발견을 하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가 감지한 문제가 뭐였어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율법과 은혜가 어쩌고 이런 거 아니고요. 복음 자체에 대한 문제를 그가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 안에 있다면 저런 말을 하거나 저렇게 살 것이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강한 의문을 품고 그들에게 도전하기를,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시단 말을 듣도 보도 못했다. 자, 이렇게 답을 하고 나니까 3절에서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오늘 아까 우리 인사할 때 당신은 무슨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랬잖아요.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의 침례다.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답을 들은 바울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즉각 알아차리고는 요한의 침례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주면서 성령으로 받는 침례를 대조적으로 설명해 주어서 그들을 제가 하는 말로 바꾼다면 구멍 기운 복음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까지 멈춰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까지 안내해 주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 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물론 구원을 위해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러나 침례는 단순히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도 책을 이렇게 읽거나 인터넷을 들어가서 보면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회개까지만 얘기하는 복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회개했으니까 십자가에서 해결됐다. 그래서 구원됐다. 거기서 끝나버려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뭐와 뭐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그것도 복음이 아니고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옛사람이 죽었다. 그걸로 끝나면 죽은 거죠. 어떻게 더 이상 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죽었고, 옛사람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복음인데, 이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얘기를 하고, 바울은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제 이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쭉 풀어서 어디까지? 요한이 회개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까지를 쭉 설명을 해 주는 것을 봅니다. 침례는 단순히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 용서 받은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죠. 용서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또 내가 주인 돼서 또 죄 짓고 살고, 이게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주인 된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로 다시 태어난 신앙까지 가는 것이, 이게 참된 복음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으로 가느냐?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 사실을 대전제라고 했던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근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해졌음과 동시에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믿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우리 8명 침례를 받았잖아요. 물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날 보니까 김명순 자매님이 좀 이렇게 물을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이렇게 못 들어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더 확실하게 해서 김명순 자매를 억지로 확 눌러갖고 물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죽으려면 철저히 죽어야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침례를 주는데 사람이 이렇게 침례를 줬다 그래요? 침례를 주는데 막 버든 거에다 손가락이 안 들어갔대요.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 보니까 그 사람이 손으로 죄를 만지더라고. 예. 침례는 장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출생 신고식이라고. 출생 신고식이 없는 장례식으로 끝난다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근데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성령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오직 이러한 신앙 고백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말씀하신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문제를 분명히 알았고 그들의 문제를 고백받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안수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 모두에게 임하신 사건이 놀랍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었다. 이 사실을 제가 주목해 봅니다. 12명이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면, 야,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 믿음 거부한다, 야. 이 사람 잘못했다가 우리가 웃게 되겠다. 우리 좀 이 사람 거부하자. 뭐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도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모두가 침례를 받았고, 또 침례를 받을 때 안수하잖아요. 네. 안수한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 결과가 어떠세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언도 하고 방언하고 보면, 오, 정말 성령께서 임하셨네? 라고는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령이 즉각적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구멍 기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음을 깨닫고, 자, 제 말에 잘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그러는데 제 말은 더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음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게 작정을 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뭐예요? 그렇게 잘못 산 원인이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이거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오니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러고는 주인으로 모실 때 약속하신 성령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요, 믿음이요,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됐다고 뉘우치고 앞으로 잘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다가 안 되면, 내가 잘못해서구나. 내가 앞으로는 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결심을 하죠. 그건 기독교 아니라도 본성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란 그런 잘못이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사실을 성령께서 지적해 주셨을 때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근데 주인으로 모실 때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믿을 수 있는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음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온 우주의 중심에 두고 자신이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바로 그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결단이 참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제가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지적이고 지성적이고 그렇습니다. 목사를 닮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요. 이해되는 것만 믿고요. 목사님은 믿으라 그러는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믿어질 때까지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게 이성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점잖게 굴지 마시고요. 좀 망가지세요, 주님 안에서. 제가 뭐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따금 이렇게 TV에 무슨 음악회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열린 음악회 내가 제가 근래 보지 못했고 불후의 명곡 뭐 그런 거 보면은요, 와 그거 보는 관객들이 그냥 같이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안 하더라. 제가 마음속에 이거 유행가 뭐 하고 이런 거 하는데 말이죠. 요즘 뭐 아이돌 뭐 이런 애들 하는 거 보면 와 요즘 문화가 그렇구나. 생각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흔들어대고 그냥 빠른 비트로 몸을 흔들어대고 땀을 흘리고 이러면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트렌드가 그렇더라고요. 네. 그럼 뭡니까? 사람은요 머리로만 아니라 온 몸으로도 감정을 느껴요. 근데 주님을 누리며 사는 삶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을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우리 박홍규 전사님이 뒷말을 이어주세요. 서당계 3년이면 예, 감사합니다. 우리 누구한테 우리 정경래 자매님한테 제가 앞에를 할 때 뒤를 이어주세요. 10단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이런 류의 예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주 반복해서 오랫동안 듣고 보면 흉내낼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제 설교에 십자가 부활, 구멍 기운 복음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오늘도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자, 그렇게 3년, 5년, 10년, 20년을 들으셨으면 이제는 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구멍 났는지 안 났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분별이 안 되면 지금 분별을 하지 못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진폐와 위폐 얘기를 했던가요? 일부 했는지 지금 조금 전에 했는지 헷갈리는데 진짜를 알면 가짜는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들으면 다 받아들이고 좋다 그러는지 아니면 그의 믿음이 정말 바른 복음의 안에 서 있는가, 이것이 내가 뭐 그를 분석하려고 하잖아요. 딱 들을 때 벌써 탁탁 귀에 거슬리는 것들이 생기게 되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아주 따끈따끈한 편지를 한 장 상해로부터 받았어요.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이지성한테서. 엄마나 아빠도 모르죠. 모를 것 같아. 나한테 보냈으니까. 그 간증을,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프린트 해가지고 집사람 아침 시간에 바쁜 제 아내한테 이거 읽어보라고. 그때 그 사람이 또 가서 읽어보더니 또 눈물 나려고 그런다고 하면서 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성이가 이렇게 됐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그 지성이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상해로부터 온 이지성 편지.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성이에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문득 목사님께 메일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컴퓨터를 켰어요. 한국은 날씨가 무척 춥다고 들었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있으신지 걱정이 되네요. 상해는 가을 날씨라 신경 써서 챙겨 입으면 따뜻할 정도예요. 이곳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저한테 기뻤는지 말이죠. 지성이나 명준이 외국에 나는 아이들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참 좋은 교회를 만나야겠 텐데. 그런데 교회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이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최근 주님의 기쁨 교회와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주님의 기쁨 교회에서 듣고 배웠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이 더 이상 아는 것이 그치지 않게 되었음을 너무나도 넘치는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그냥 있었으면 그냥 꼭 열어주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매 순간 모든 감각들이 깨어나. 이 말도 너무 잘해. 매 모든 순간 감각들이 깨어나. 자기 부인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 복음의 은혜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와, 이런 은혜가 혼자 떨어져 있는 지성이한테, 그래서 기쁨이 너무 커서 나한테까지 이렇게 편지를 보냈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매주 똑같은 이제껏 주님의 기쁨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어릴 적부터 들었던 익숙한 말씀이었기에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그저 제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주 똑같은 말씀이라 불평했던 저에게 매주 너무 새롭게 다가온다는 엄마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매주 똑같은 말로 듣는데 엄마는 매주 새롭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랬더니 이해를 하게 됐다고. 또 이 순간 제가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주님의 기쁨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운 헛되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교만함으로 불평했지만 돌아보니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신앙에 대한 열매더라도 제가 원하는 때 열매 맺게 해주신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께서 제 안에 사실 때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시며 아주 알맞은 하나님의 때에 열매 주심을 확신합니다. 남은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삶의 전 과정 주 안에서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능히 살아내며 하나님께 동행할 때 허락하시는 마르지 않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마르지 않는 기쁨. 혹시 기쁨 마르지 않으셨어요? 네. 이거 마르면 큰일 납니다. 또 한 번의 새로운 신앙의 첫걸음을 뗀 것 같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제 믿음을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목사님, 주님의 기쁨 교회 지체들의 사랑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저의 작은 삶의 열매들이 작은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저한테는 엄청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작은 격려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지성올림.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로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쑥 들어와 있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구멍 기운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에 더욱더 뚜렷해져서 추철해져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경지를 세워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에서 만난 12명의 제자들,
그러나 그들이 침례 요한의 침례밖에는 몰랐던 그들이었지만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바른 복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잘 분별하여 섬겨야 할 부분이 있을 때 즉각 섬길 줄 아는 준비된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